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 종류의 7 재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17장부터는 그 재앙의 대상인 바벨론이 누구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7장에서 요한은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유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손에는 더럽고 추한 죄악이 가득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다는 표현 자체가 항상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크고 위대한 것을 통해 일하신 적이 많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고 엘리야를 통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무엇이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으로 넘어오면 바벨론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종교적 이미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우상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벨론은 땅의 상인들과 사치의 세력으로 표현됩니다. 17장에서는 종교적 우상, 18장에서는 경제적 우상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 자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포합니다. 둘째,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단순히 지역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분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선언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만 요한 당시의 바벨론, 즉 로마는 오히려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현실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걸 알지만 현실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이 땅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바벨론의 실체를 분별하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선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요청입니다. 첫 번째 음성은 바벨론의 멸망 선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요한이 앞서 바벨론을 큰 음녀로 본 환상 다음의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내려오자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17장에서 바벨론을 크다라고 묘사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17장에서 말한 크기는 세상의 힘을 보여주는 반면 18장에서 천사가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 드러나는가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느냐가 핵심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더 이상 설 수 없는 상태임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들과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졌고 죄가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3절을 보면 바벨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은 그의 사치로 인해 더 큰 부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물질과 욕망으로 중독시켰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든 세력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과거형으로 두 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 시대의 바벨론, 즉 로마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큰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문장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록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들이 미래를 향한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미래적 명령이고 동시에 소망이 담긴 요청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라, 즉 떠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지역을 떠나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도 그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즉 바벨론에 섞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며 하나님은 바벨론이 했던 그대로 더 엄하게 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7절에 이르면 바벨론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드러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신을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 그게 바로 바벨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이르리니. 이 말씀은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시점이 가까우면 가짭스럽게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루 만에 임하는 재앙,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함과 크기, 성공과 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지고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그 빛나는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바벨론은 단지 도시나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이고 번영이지만 그 중심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17장은 종교적 우상, 18장은 경제적 우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둘 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영광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하는 일, 내가 드리는 헌금 안에,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흘러가는 모든 흐름은, 행위는 결국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높이게 만듭니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나오라. 장소를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안에 섞이지 않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분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